이런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는다면은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그리고 또 졸업도 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단계가. 근데 불교적 수행에도 그냥 불교 수행은 그냥 수행하고 그리고 어떤 경지, 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이상에까지 가는데 아무 그런 뭐 어떤 계측 대회나 단계가 없느냐. 그런데 이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에서는 그것을 조금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함의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과라고 그랬어요. 혹은 성문사과라고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문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또 대승불교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과, 4가지의 결과다 이런 말인데 저는 오늘 제목을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단계인데 이 4가지 단계가 뭐냐 하면은 수행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을 말이죠.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이 금강경 같은 데도 그 명칭은 나오는데 사다함 혹은 수다함 혹은 아나함, 아라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4단계입니다. 그런 4단계인데 그것을 번역해서 말하면 뭐냐면은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무학 혹은 응공 이렇게 4단계입니다. 예류, 일례, 불한 그리고 무학 이 4단계다 이 말이죠. 4단계인데 자, 제일 첫 단계 한번 볼게요. 예류라고 그랬습니다. 예류. 예란 말은 미리 예자, 예과, 예비 이런 말이죠. 자, 본과에 가기 전에 예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수행이죠. 수행, 불교적 삶의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예과에 해당되는 단계가 예류입니다. 유자는 글자는 흐를 유자를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과에 흘러들어왔다. 그런 부류에 해당된다. 예과의 수준이다. 류, 고류, 고귀에 말하는 겁니다. 첫째 단계가 예과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사상 불교적 실천의 구체적 수행 덕목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내가 과연 불교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가? 어느 단계에? 물론 이런 단계는 객관적으로 시험을 봐서 승진을 시켜서 계급을 주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은 지금 이 기준에 맞춰 보면은 어느 단계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예류입니다. 근데 이 예류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해결되면은 불교 수행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오려면 첫째 뭐냐? 3가지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가 신견, 그 다음에 계견,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 좀 한자로 전부 설명되니까 그냥은 잘 말씀이 안 되실 거예요.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신견,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몸이란 말이고 견자는 볼견자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신견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체에 대한 견해를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신견을 끊어야 되는 거다. 신견을. 그 다음 2번째가 계견 그랬습니다. 계율에 대한 견해 혹은 계금치견 혹은 계치견 이런 말로도 씁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경계할 게다.
그 계율에 대한 견해를 끊어라. 이것도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견자 필요 없죠. 의심이 끊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끊어져야 된다. 자, 그럼 먼저 신견 그랬습니다. 신견이 끊어져야 불교 수행의 첫 단계다. 신견. 우리들이 불교 이전에 불교를 알지 못했을 때, 또 불교를 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견, 잘못된 신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잘못된 자기 육체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게 신견입니다. 잘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체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신체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나다 하는 집착,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엇이라고 하는 나가 하는 그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신체관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배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아한 존재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구성되어진 겁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건 무상하고 무아해서 파괴되고 환원되어져 버려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알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육체적 구성을 이것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착하고 나에게 연연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신견입니다. 우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끊어져야 돼요. 이런 잘못된 신견이 제해져야 돼요. 자, 우리들이 보시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체, 이것이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영생한다고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부활한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고대 종교 속에서도. 그것은 그렇지 않은, 불교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건 생겼던 것이고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모여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파괴되는 것.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판단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신체에 대한 견해가 끊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함부로 하거나 없는 거라고 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 나름대로 보호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 불변적 자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신견 다음에 제가 계견 그랬습니다. 계치견. 계율에 대한,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계율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걸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율, 잘못된 윤리관, 이것이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이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말이죠, 이미 어떠한 잘못된 생각,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저히 새로운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끊어지는 게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기본적이네. 자, 잘못된 계율관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그들 종교가 다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니까 무조건 그거는 옳고, 이거는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니까 무조건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불교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을 알아서 옳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게 잘못된 계율관, 윤리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종교가 모든 것을 다 때려 죽여도 그것은 인간이 절대적인 주도권이 있고 인간에 부속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생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계율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계율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못된 윤리관이다, 이거 계견, 이걸 잘라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살생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윤리관은 잘못된 계율관입니다. 잘못된 계율관. 지금 이것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종교가 어떤 종교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윤리관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종교는 말이죠, 자기 종교의 확장을 위해서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여도 되는 겁니다. 많은 살상을 하면서도 자기 교세를 넓히는 일. 그래서 그와 같은 전쟁은 심지어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 제가 이걸 일일이 지적하긴 대단히 어려운 종교는 말이죠, 살상 무기가 되는 총 자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잘못된 윤리관, 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인도 부처님 시대에 돌아가면은 인도 부처님 시대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마다 가르치는 그들의 실천 강령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이건 전혀 잘못된 윤리관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다 없애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뜨거운 불 속에 맨발로 뛰어들어간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종교적 수행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게 무슨 수행이 가능하냐, 수행이냐 이거예요. 이거 부처님께서 이런 계율관, 또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런 행위가, 그런 제사의식이 아직도 힌두교 안에서 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생물, 양 같은 것을 그들이 지내는 제사의식 속에 데려다가 그걸 살아있는 거를 죽여서 피를 거기다가 뿌리고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잘못된 종교의식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윤리관입니다. 잘못된 윤리관이에요. 다시 인도로 가서 또 볼까요? 지금 이거 인도의 힌두이즘에서는 소가 거의 신성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소가. 소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멈출 정도고, 소를 함부로 죽이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그 소가 현실적으로 인도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유를 갖다 주고 연료를 갖다 주고 소똥이 연료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현실적 의미가 아니라 신성한 종교로서의 의미,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 물론 모든 생명은 중요하니까 다른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유독히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소는 먹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잘못된 계율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소는 먹어도 돼지는 안 먹고, 인도 사람 힌두교에서는 돼지는 먹고도 소는 안 먹고 양은 먹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다 계율관입니다. 또 불교 수행 안에서도 이건 구체적으로 내부에 들어와서도 그래요. 지금 이건 다른 종교와의 비교가 아니라 불교 안에 들어와 있어서도, 불교 성단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생식을 한다, 음식을 날로 먹는다, 그건 건강상 이유나 자기 기호, 취미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생식을 하는 것이지, 생식을 하면은 마치 그 자체가 수도인 양, 그것이 어떤 종교적 경지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잘못된 계율입니다. 그런 건 뭐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전부 다 계견, 잘못된 윤리관입니다. 계견이에요. 그걸 잘라야 된다 이거지. 그걸 잘라야 된다.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잘못된 계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평신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불교 신도들도 불교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불교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들었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그 불교다 이거예요. 그렇게 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인들이 부적을 붙입니다. 부적을 차고 다니고, 만약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 부적이 자기 집 문 앞에 가서 붙어 있으면 바깥에서부터 어떠한 악귀들도 악마들도 그 집안에는 침입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침입해오는 악마나 악귀라는 게 바깥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검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붙이면은 들어오던 악마가 안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붙이고 있을 때에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자, 이 사람은 항상 그거 붙여놓고 집안에서만 삽니까? 자기가 집 바깥에 나갔을 때 악마가 대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걸 붙이는 걸 집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집 바깥에 나갈 때는 그때 와서 악마가 문 앞에 있다가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건 사실은 물론 불교 안에서 어떤 불교도 다양한 불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벳 혹은 몽고, 그게 라마 불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그런 밀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불교도 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종교하고 야합된 불교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진정한 불교에서 볼 때 이거 잘못된 잘못된 윤리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잘못된 불교 수행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초보 단계에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안심을 제공할 수 있는 방편은 되고 있죠.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든든하지 않느냐. 그거 든든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아, 그게 없으면 허전하다니까 하나 든든하게 가지고 있거나 하나 붙여야죠. 이게 참, 그래서 불교가 중층적 체계를 가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불교 수행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초보적 단계, 이것이 뭐냐면 신견과 계견이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게 파괴되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예류, 예과에 들어가는 거다. 예,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불교 수행의 단계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그 불교를 수행하는데 그런 어떤 단계가 있다. 대승불교에도 가면 말이죠. 화엄경 같은 데는 십지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초지, 이지, 삼지, 환희지, 이구지, 염해지, 발광지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그게 십지가 수행의 단계입니다. 그런가 반야경 같은 데도 사종보살이라고 그래서 초바리보살, 행육바라밀보살, 불태전보살, 일생보초보살 하는 것도 이게 다 수행의 단계입니다. 물론 나중에 발달된 불교에 보면은 52위 점차라고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52개의 단계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초기 불교에서 4가지 수행의 단계, 수행의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인이 불교적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류라고 그랬습니다. 예과에 해당되는 단계다 이겁니다. 그 예과에 해당되는 단계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 무엇이 해결되어야 그 단계에 들어가느냐.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신견, 계견, 의라고 하는 게 잘라져야 된다. 여기서 해결돼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견과 계견까지가 말씀드리고 의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신견, 계견인데 첫째 신견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육체관, 잘못된 자아관, 이것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고정불변적 요소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불교는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예과에 가지 못한 거예요. 이 몸은 4대 5원의 결합으로서 이건 죽으면 썩고 이건 골고 없어지고 그거 분명히 우리가 봐야 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계견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윤리관, 잘못된 계율관을 그걸 버리지 않고 그것이 마치 정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 2가지 해결과 함께 의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